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고 또 음란한 그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호세아를 괴롭게 하거나 골탕 먹이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길과 그리고 아주 가장 깊은 그 느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일들이 그냥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조금만이라도 정말로 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함께 사는 그 남편의 안타까움 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들의 이름들을 지어주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가족들, 예언자들의 자녀들은 그 예언자의 가족과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스가랴의 아내는 예언자의 아내라는 것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그런 고통과 또 그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의 어린 아이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쓰신 그 김우영 감독님의 그 책에 보면 그 자녀들이 죽는 일들이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어떤 한 공통점으로 발견된다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도 자기가 그 중국에서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가 그 고통 가운데서 죽고 그 폐병에 걸려서 그렇게 자신의 그 아내가 죽고 또 그 임신했던 아내가 죽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큰 고통과 상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통과 상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 토마스 선교사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선교사들을 죽이는 땅, 그 조선이라는 땅으로 그가 가기로 결심하고 또 그 영국의 그러한 그 선교국에서 탈퇴를 해가면서까지 이 조선에 와서 순교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는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에게서 낳는 자녀들의 이야기로 1장이 이제 그 1장 후반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었고요. 그가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그 가나안에 있는 가장 넓은 평야,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뭐 김포 평야 정도 되는 그러한 가장 넓은 그 평야에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한 그 피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뭐 무기또가 있는 곳이었고 무기또는 이제 주둔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는 자가 가나안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곳이고 뭐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전략적으로 노른자 땅이죠. 가장 많은 수확물들을 거둘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는 전쟁이 끊임이 없었는데요. 성경에서만 34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무기또가 훗날에 이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아마겟돈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멸망과 또한 전쟁
대하여서 피의 심판에 대하여서 그 배경이 되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평화의 아이고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전쟁이 이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대가 그 증오의 깃발을 들고 이곳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은 그러나 그때에도 남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스가랴서 14장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지 못함, 긍휼을 받지 못함이라고 뜻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로루하마의 이 어원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그 어원에서 엄마의 자궁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돼 흩어져서 이제 그 아수르에게 피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끌려가게 되고 또한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다 흩어져서 말하자면 민족 또 엄마 공동체 또 가족 등의 어떤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고아가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을 완전하게 다 산계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뭐 그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은 그들 유대 민족을 물론 포로로 끌고 갔지만은 그러나 유대 민족을 한 군데에 모아서 이렇게 포로 수용을 하였다면은 이 아수르는 그냥 그 제국 전체에 완전히 다 흩어 뿌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로루하마라는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그 아이 또 엄마를 잃은 그 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데 근데 그 6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그 6절 후반부는 마치 시와 같아서 1행과 2행이 나눠져 있는 갑자기 어떤 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두 번째 줄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하는 어떤 문맥상의 의역을 해놓았는데요. 실은 이것에 대해서 뭐 그 첨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바로 직역을 하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용서하겠다는 그 단어를 이제 나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이제 데려가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내가 그들을 포로로 데려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그런데 동시에 용서와 포로로 데려간다는 것이 같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호세아서에서는 그렇게 단어의 어떤 중첩되는 뜻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열방 또 우상 숭배에 그 길들여져 왔던 온 세계가 용서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는 것이 또한 온 세상을 용서하시는 것이 된다라는 그 지혜로 연결되는 것이죠. 계속 이것은 로마서 11장에 그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그들의 그 버려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거든. 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일인데, 용서와 포로됨을 같이 한 단어, 나사라고 하는 한 단어에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그 로루하마의 예언의 끝에 7절에 보면 다시 유다 족속에 대한 예언을 같이 붙여놓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유롭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 족속에 대한 예언으로 그것이 연결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비약들과 점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호세아서의 또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그 아수르의 군대로 말미암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까지 다 완전하게 다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치 새 장에 가둔 그 새처럼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죠.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네립의 군대, 사네립 왕이 직접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거의 다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구원하였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사네립 군대의 침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19장 3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군대가 사네립의 그 군대들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다 완전하게 멸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 7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다. 지금 계속해서 그 주님께서 이 호세아서 1장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예언도 같이 지금 연결시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의 역사에서도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열 지파들은 흔적을 찾지 못하죠. 그것이 열방으로 완전히 녹아져 갔기 때문에, 또한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밀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녹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는 유다는 그대로 그냥 남겨두시고 한 민족으로, 한 가지로 그렇게 그 열방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가 될 한 가지로 그렇게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이남 일녀를 갖게 되죠. 그 두 번째는 딸이고 세 번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로암미의 이름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의 파괴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성서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열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래서 온 열방에 그렇게 흩어지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그 언약을 우리 가운데 곧바로 주십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호세아서 1장의 말씀, 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일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에 흩어진 것에 대한 곧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의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지금 인구가 전 세계의 인구가 뭐 6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셀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인구만 해도 뭐 11억 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다 알지 못해요. 셀 수가 없게 된 모든 민족 열방의 이름으로 이제 그들이 불리워지게 되고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의 진정한 역사는 이제 여기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평지죠. 이렇게 가나안 땅이죠.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다 중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군사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승리에 대해서 쓸 때 대부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여기서 이제 그 권능의 하나님, 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 주권, 승리를 말하게 되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생기를 대언하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기를 너가 대언하라. 대언할 때에 그 너희 속에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11절에 함께 연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온 열방의 회복과 함께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된다.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 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나오는 유다와 온 열방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라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데 이 그 땅이라고 쓰는 그 성경에서 에레츠라는 단어는 이 가나안 땅 외에 다른 땅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로된 저 멀리 땅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 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한 말씀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일들이 예언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처절한 아픔을 실제로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얼마나 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이, 그리고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아이라는 그러한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고 아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러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열방을 향해서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로마서 11장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줄을 알아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막 잘나서 아니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깊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또한 당신의 그 처절한 마음과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녀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겠어? 설마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민족이나 또 교회나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설마 멸망하겠어 하는 것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자들인데 또 물론 죄인이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그들이 죽을 만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스라엘이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 자기의 아이를 그렇게 심판의 자리까지 그 죽음에 내모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깊이와 그 처절함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한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과 이제 온 이스라엘이 된 우리와 열방과 또한 유다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한 지도자 한 메시아를 찾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